생명의 말씀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깨닫고 순종해서 생명과 축복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 우리가 들고 있는 한 권의 성경이지만은 이 안에는 신구약 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약 1600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시대가 다른 사람들, 또한 개성과 취미가 다른 사람들, 문화적 수준이 또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른 사람들, 지정의가 다르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 영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은 말씀들을 기록하였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되어지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월 9월 초까지 40일 성경 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읽는 자가 되어지고 듣는 자들이 되어지고 깨달아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을 말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또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말세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또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세의 징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종말이 가까웠든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깨닫고 확신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히 주의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너를 상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에도 너를 말씀하고 있어. 단수인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에 가득 담아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깨달아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생명과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이 먼저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되는데,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류 시조가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악이 들어왔어요. 원죄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를 보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지고 점점 죄는 더 많이 짓게 되어지고 죄악은 더 관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지고, 세상은 점점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성경도 많이 인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되고 있지만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영생을 이루는 것, 영원한 구원을 이루가는 것,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많이 배우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먼저는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독생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구원을 내게 입혀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이 구원의 확신, 변치 않는 이 확신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의 이제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환난이 비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확신을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영생하는 구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둘째로 오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어렵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받습니다. 그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내가 곤치야 될 것을 곤치고 바르게 하고 잘못된 데서 돌아서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과거 시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게 교훈이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자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인격을 자라가게 하시는 이 자람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내가 받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다 유익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은 다 유익합니다. 이 무슨 유익을 줍니까? 내 나라는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점점 자라서 점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고 많은 유익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경제학 이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제의 뿌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면 복되게 사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정치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정치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본 원리들이 성경에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만물을 어떻게 관리하면은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심퍼슨 교수는 환자에게 고통 없이 치료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환자를 수술할 때 오는 그 아픔, 고통을 그 옛날에는 다 참았어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진통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고민하다가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발견해가지고 그는 1847년에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삶의 지혜를 우리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다스림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곳곳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삶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세상 삶을 아름답게 사는 자가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성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죄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을 보혜사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제임스 왕, 우리가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번역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왕은 국내에 도둑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도둑을 소통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 시범 케이스로 도둑을 하나 잡으면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그때 어떤 분이 양을 한 마리 훔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곧 죽을 자신에게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 다 살지도 못했고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왕이여, 왕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번역 이 성경책을 내가 한 번만 읽고 죽겠습니다. 그건 자기가 살기 위하여 꾀를 부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좋다 그러면은 성경 한 독 읽고 사형에 처하겠다.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도 한 권을 못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 절 한 절 처음에는 건성으로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어요. 성경 한 독을 다 읽고 나니까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요, 이제 사형하십시오. 네가 죽기 싫어서 성경을 그렇게 너적너적 읽었는데 왜 이제는 죽으려고 하느냐 물은 겁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난 천국 가기 때문에요. 성경을 한 독 읽으면서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D.L. 무디, 미국을 대부흥으로 이끌었던 무디 선생님은 나는 한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믿음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작정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딱 접하고부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서 깨달아질 때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졌을 때 능력 있는 종으로 성경에 대하여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거자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하는 구원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라, 청소년 수련회라, 청년부 수련회라, 이걸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다음 세대가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성경 읽기를 우리는 합니다. 각 교육부서는 여름 사역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이 사역에 동참을 해서 성경 읽는 사역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맡은 분량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자라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천재지변, 수없이 설교를 하고 많이 말씀을 해도 많이 못 느끼는데 요즘은 다 느끼시죠? 폭염이 계속되어질 때 정말로 유례없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 뉴스를 틀면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심성이 점점 악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화되어서 나에게 안 맞으면 그것이 폭행으로 살인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한 대로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종말이 오든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무엇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깨달아서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66권 성경이 따로따로 다 돼 있어도 다 똑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여서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험악한 세상에서 능력의 보호 속에서 잘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말씀입니다. 잃는 자가 복이 있고 얻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자녀와 우리 자손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복 있는 결과에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찌하든지 너는 확신하고 너는 배우고 확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혜를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나의 말씀 나의 구원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또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